어린이들을 위한 물풀 그 수고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또 슬러시를 2달간 이렇게 정리하고 설치하고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2달간 물질로 이렇게 헌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른 아침 호숫가를 찾으셨습니다. 거기에는 밤샘 조업을 끝내고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들이 있었는데 그중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의 배를 정하시고 그에게 부탁해서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이른 아침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끝낸 다음에 그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고 2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놀랍고 신비로운 일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씀을 들은 즉시 베드로와 거기 있던 안드레, 요한, 야고보 4명의 사람들은 바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영혼을 추수하는 우주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놀랍고 위대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낚는 일은 생계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지요. 그거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땅의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 그것은 하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을 더 고상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셨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이방인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그를 부르시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나는 중매장이다.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주는 중매장에도 참 요즘 같으면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 진정한 소망이 없는 결핍에 가득 차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장 위대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안내하고 그 예수님과 만남을 주선하는 중매자, 바로 나는 그 일을 위해 삽니다 라는 것이지요. 이 땅에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난 그 시작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남이 연속이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만나는 거죠. 또 만나면 때가 되면 또 헤어집니다. 어떤 분이 제게 어제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은퇴 이후에 좀 노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다가 목사님은 평생 옆에서 함께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가끔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하는데 그 질문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선뜻 대답이 안 나옵니다.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 있나? 제 아내 말고요. 그 옆집 이웃사촌으로 같이 아이고 저 사람은 내 옆집에 이사 와서 나랑 평생 여정을 함께 여생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냐 말이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이 내가 그 집 옆에 이사 와서 평생을 같이 살고 싶어하는 나는 그런 사람인가? 참 그렇게 이렇게 곰곰이 따져 생각해 보니까
참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 그러는 건 참 귀한 사람이지요. 그 만남은 참 귀한 만남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만남 중에 만남, 위대한 만남, 그것은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이고 뭐 너무 지루하다, 뭐 예수님 만난 게 좀 후회스럽다, 뭐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그분과의 만남의 깊이가 더하지 못해서, 더 오랜 시간 그분과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고 죄스러울 뿐이지, 우리 일생의 일대에 가장 귀한 만남, 우리의 방향을 전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그분과의 만남은 더할 나위 없는 위대한 만남이 된 것이지요. 그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중매자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부르신 것입니다. 나도 너가 사람 낚는, 사람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나는 너가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나와의 만남을 연결해주고 소개해주고 알선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야 한다, 나는 증인이다 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절벽도 있고 나에게서 있는 어떤 장애물도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어떤 분은 전도 절벽이라 표현했습니다. 그 절벽이 어떤 절벽일까요?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있는 절벽, 그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무관심의 절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을 뺏고 관심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볼 거, 즐길 거, 놀 거, 누릴 거 얼마나 많아요. 내 손 안에 온 세상이 다 들어가 있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버튼만 누르고 조정만 하면 그런 것들이 다 펼쳐져 나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를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영혼 사랑을 떨어뜨려 버리고 아예 영혼에 대한 마음 자체를 그냥 내려놓고 살게 만들어 버려요. 그것이 무관심의 절벽이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에는 자연스럽게 소홀해져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낙심의 절벽입니다. 우리 안에 이 낙심이 있어요. 지금까지 노력도 해보고 애도 써보고 했지만 안 되더라. 이거 나는 안 된다 이거. 누구를 전도해 보려고 하고 누구를 이 예배가 드려지는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인도해 보려고 애도 썼지만 이건 나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스스로를 제한을 하고 사는 거예요. 아유, 나는 교회 봉사나 뭐 사역이나 이런 거 열심히 하고 나는 전도하고 이런 일은 내 은사가 아닌가 보다 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절벽입니다. 오늘 이러한 절벽, 그것이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절벽, 복음에 대해 마음이 딱딱하고 씨를 뿌려도 들어가지 않는 길가와 같고 그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절벽보다 더 먼저 부수고 깨뜨리고 넘어서야 할 게 내 안에 있는 절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절벽을 돌파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나의 인생의 표대로 삼고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예수님처럼 내가 닮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더 깊고 더 많은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닮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길 힘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는가?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절벽들을 깨트리고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는 사람들을 정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정해놓고 만나지는 않으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나시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마음에 정해서 만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시요. 일반적인 길을 내비두고 굳이 사마리아 성, 누구도 찾지 않는 그 성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성을 찾은 이유는 그 여인 한 명을 위해 거기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바꾸어 놓으시고 복음을 통해서 양동이 내팽개치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외치게 하신 것이지요. 오늘 이 부름받은 베드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게네사렛 갈릴리 호숫가에 얼마나 많은 어부들이 있었겠으며 얼마나 많은 배들이 있었을까요? 그 많은 배 중에 베드로를 주님이 염두에 두시고 그를 정하신 겁니다.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다나엘, 또 삭개오, 세리마테 이런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성경을 보니 밤새 기도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누군가를 인도해주는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중매자가 되어 살고 싶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품어야 되고 누군가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평생에 세 사람이 항상 있으면 좋겠다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첫 번째가 누가 되면 될까요? 우리 피부치 가족이 돼야 되겠죠. 나의 배우자,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아니 그 모든 가족 구성원 전체가 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그러면 사촌, 육촌, 우리 일가 친지로 그 범위를 확장하면 우리가 품어야 할 대상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예외 없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가족은 누구의 몫일까요? 그거는 이웃집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목원의 몫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해 주시죠. 나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부단히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처럼 그렇게 애절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 옆집 아저씨가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나의 가족, 내 피부치의 구원은 나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가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첫 번째 대상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나의 가족 이외의 분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그 폭넓은 만남 중에 또 예수님이 꼭 필요한 누군가가 또 있어요. 많이 계시지요. 많이 계시지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 동료 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어린 시절 함께 우정을 나눴던 나의 절친한 친구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나와 함께 수십 년을 그 정을 나누며 함께 자랐던 그 친구들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커피 마시고 그 결과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죄스러울까요? 얼마나 미안할까요? 그래서 내 가족 위에 두 번째 대상을 정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다가 낙심한 이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관계의 어려움, 마음의 상처, 목회자의 부도덕함.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죠.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들을 함께 짐을 지는 마음으로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은 양 실족하여 주님을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난 그분들이 다시금 믿음을 찾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중매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명의 사람들이 우리의 평생의 마음의 VIP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주님을 만나게 됐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거기에 다시 끼워 넣으십시오. 10사람이 3명을 품으면 30명이 되는 것이고 100사람이 3명을 품으면 30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VIP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가장 귀한 분들. 그분들을 우리가 평생에 품고 마음에 정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분들을 품었다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비롯해 4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도 기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도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쁜 피곤한 몸을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머리둘 곳 없이 사역의 바쁜 중에서도 이른 새벽을 깨우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얼마나 간절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지금이야 우리가 이 동네 저 동네 가면 뭐 자가용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가고 그리 편히 가지요. 그러나 그 뜨거운 낮 시간에 이 동네 저 동네 다 도보로 걸어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데리고 오는 사람마다 그들을 만나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런 중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당신의 시간에 많이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루하루 시간은 참 귀한 시간이었겠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삶이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귀할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 예수님처럼 주어진 시간이 3년이라 그러면 나는 그 시간을 과연 무엇으로 채워갈까? 뭐 허튼 짓 하지 않고 더 좋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생각하겠지요. 그리고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귀할까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 시간을 채우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 그 시간을 기도로 잘 주와 동행하며 채워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기도하며 나와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을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 한 방울의 땀방울, 그게 얼마나 보배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주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향내가 돼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함께 기도의 짝을 만들어서 기도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수요일부터 열흘간 진행되는 이 시간, 뭐 1년도 아니고 열흘입니다. 열흘. 예. 열흘인데 이 열흘도 그렇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의 작정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딱 마음을 먹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불가피한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벽 시간을 깨워야 돼요. 내 육신을, 피곤한 육신을 잠깐 내려놓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열흘간 하려면 좀 취침 시간을 잘 조절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의 짝이 되어서 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의 짝이 이제 이 세겹줄 기도회가 끝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우리의 기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그래서 많이 주님의 응답이 있는, 그런 응답의 간증들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마음이 금방금방 열려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그런 언어에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으셨을까? 뭐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겠다 싶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언어의 방법, 기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를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나는 뭐 찾고 마라, 뭐 그런 마음 흔히 갖지요. 그래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는 건 그 사람의 역사를 만나는 거예요. 30된 사람을 만나면 30된 그분의 역사와 내가 만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30년 동안 그의 인생에 무슨 일이 펼쳐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첫 인상 몇 마디의 말을 통해서 그를 판단하고 쉽게 정죄까지 하게 되죠. 그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여셨는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가시면서 사용했던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보는 거예요. 먼저는 잘 들어줘야 되겠죠. 우리의 언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청입니다. 대개 누군가를 우리가 전도할 때 내 하고 싶은 말만 다 해놓고 그리고 돌아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초청장 전해주시고 이날 꼭 와야 돼 그러고서는 딱 일어서면 안 되신다고요. 그분이 어떤 마음을 교회에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하고 그 마음을 읽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분들 마음에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좋은 말들이 돼야 돼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야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의 말이 소금과 같아야 된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분들이 더 이상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것을 막아주고 그들의 삶에 살맛이 나게 하는 그런 말이 되게 해라. 그런 말이 어떤 말들일까요?
누군가를 인정해 주는 말. 우리 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해요.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말. 누군가를 격려하는 말. 또 감사하는 말. 이런 말들이 다 생명의 언어거든요. 제가 은연중에 생명 언어의 상공부를 광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북돋아줘요. 격려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람은 다 자기에게 물음표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하는 게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런 거에 물음표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집사님 지금 그거 잘하고 있어요. 그런 격려의 한마디를 들으면 잘하고 있구나. 딴 건 몰라도 이건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북돋아지면서 그거를 계속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구나 인정을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 생각할 거는 예수님처럼 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예수님의 삶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도 그분의 삶도 그분의 십자가도 다 죄인 된 우리를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섬기는 것을 생각하면 참 그 자체가 감동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 된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을까?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그 유월절 만찬 시간에 그 발을 씻겨주시고 체포될 걸 아시면서도 섬겨주셨고 그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제자들이 평생 그것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못 잊었을 겁니다. 그래서 평생 자신의 삶을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고 바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VIP를 향해서 그런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청년 시절 독서실에서 함께 공부하는 다른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침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이런 말씀잔치 같은 전도 축제가 있었습니다. 얼굴만 이렇게 왔다 갔다 본 사이지 말을 걸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저분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음료수 자판기 공부하다 말다 이제 음료수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음료수 자판기에 음료수를 뽑으러 가는데 거기 같이 온 거예요. 그 자판기 앞에 딱 섰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 친구의 음료수 값을 네가 내라. 그래가지고 1,000원짜리 매장을 얼른 집어넣고 오늘은 제가 형제님 음료수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대방 그 청년이 당황스럽잖아요. 말을 한번 섞어보지도 않은. 왜 그러시냐고. 제가 이만해서 오늘은 대접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고맙게 받고 거기서부터 왜 여기서 공부하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뭐 이런 거를 이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아주 가깝게 됐어요. 말 몇 마디. 여러분 사람이 얻어먹은 게 있으면 마음에 빛이 생깁니다. 빛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건 그 사람을 사실 미안하게 하는 일이지요. 근데 값없는 섬김은 더욱 그런 겁니다. 값없는 섬김. 그래서 이 청년이 이야기를 했어요. 실은 우리 교회 이런 전도 축제 이런 좋은 행사가 있는데 형제님 오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냐고. 알겠다고.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게 낚시에서 낚시가 탁 걸리는 그 짜릿한 손맛. 바로 그겁니다. 내가 섬김을 통해서 좋은 언어를 통해서
그들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때가 됐을 때 초청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이 이 자리에 온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참 바꿀 수 없는 기쁨이죠. 제가 생명의 산 공부에 들어오시면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한 자매님이 미국 이민을 그냥 등 떠밀듯이 그렇게 회피하듯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아이들 그냥 남편과 헤어져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레게다에 한 목녀님에게 걸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녀님이 지극정성으로 이분을 섬기는데 그 신분이 보장이 안 돼서 본인의 이름으로 아파트도 얻어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투잡 쓰리잡을 해서 생계를 어린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해야 되니까 어느 날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니 소파가 하나 와 있어요. 또 어느 날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니 식탁이 놓여져 있어요. 그 어린 아들에게 야 이거 누가 갖다 줬냐? 그 예수 믿는 아줌마가 가져왔어 엄마. 그러냐? 너 조심해라. 본색을 언젠가 드러낸다. 너 교회 자고할 테니 너 조심해라. 간다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당부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목련님이 고3 아들을 데리고 TV를 들고 오는 거예요. TV를 집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들이 자꾸 소파도 옮겨놓고 식탁도 갖다 놓고 TV까지 갖다 놓고 그러니까 엄마 우리 이 집으로 이사 와요? 그때는 이사 오는 게 아니고 그를 섬기는 거예요 지금. 그 한 영혼을 섬기고 있는 것인데 집에 있는 거를 다 그렇게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교회 가서는 안 되지. 왜냐하면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때 앞집에는 통일교요, 뒷집에는 남녀 허랑계교요,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종교에 대해서 아주 그냥 진절머리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련님의 따뜻한 섬김에 마음이 녹아신 거예요. 마음이 녹아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것도 값없이 자신의 집도 그 목련님도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자신의 것을 이렇게 값없이 내주면서 나를 섬긴단 말인가. 그러면서 세례까지 받고 간증을 하면서 저도 내가 받은 대로 그 목련님처럼 나도 누군가를 앞으로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눈물의 간증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증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대가 있어요. 전도대. 지금 이제 9월 되면 또 모임을 시작할 터인데 참 귀한 분들이지요.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전도대로 시간을 정해서 붕어빵도 굽고 그것을 나르기도 하고. 그런데 전도대와 전도자가 무엇이 다를까요? 전도대는 그렇게 딱 정해진 시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내가 일로 그것을 여기고 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마무리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삶의 자리에서 베드로처럼 사랑을 낚는 어부와 같이 누군가가 위대한 만남을 주선하는 중매자와 같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 부르심에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책임지시고 전도자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영혼을 추수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전도자의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기 원하고 우리의 평생에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모습 그대로 누군가를 품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좋은 생명의 언어로 다가가 섬김을 다하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잘 증거해 줄 수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주보에 같이 가지고 들어온 VIP 카드를 함께 꺼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이름입니다. 누군가의 이모도 있고 누군가의 자녀도 있고 누군가의 남편도 아내도 있습니다. 그 이름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그 이름을 이 시간 품고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한 주간을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고 이러한 기도로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주님 오늘 이들의 이름을 주 보좌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이름을 우리 주님 새겨 주시옵소서.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품고 기도하는 교회의 한 영혼 우리 주님 꼭 필요한 주님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꼭 필요한 이들을 우리 주님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의 귀한 가족이고 누군가의 귀한 VIP의 이름을 우리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생명언어로 다가가며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의 평생에 주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위대한 만남을 주선하는 중매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정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 언어로 그들의 삶을 북돋아주며 최선을 다해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한 주간도 하루하루 소중히 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자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이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인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를 북돋아 주시고 오늘도 격려해 주시며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며 정말 주님이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닮아가며 전도의 절벽을 돌파하여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완성 우주적 프로젝트에 우리를 불러주신 일에 감사함으로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